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우리 4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한국말로 보면은 권한다고 하지만 이건 권하는 게 아니에요. 너 반드시 이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권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원어 뜻은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자, 그게 뭐냐면 여기서 너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값을 갚아주신 게 믿어지는 사람들, 예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자,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내 비서실장으로 당신을 추천하고 싶은데 좀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불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뭘로 불렀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 부름에 걸맞는 그 값어치,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값어치 맞는 그 삶을 살 것을.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살면 안 돼요.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매일매일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강력히 너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일주일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의 부름에 걸맞는 그 가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니라 그냥 고아처럼 마귀에게 늘 두드려 맞는 그런 불쌍한 인생처럼 그냥 세상에 떠밀려 사는 거예요. 분주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분주해.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하는 거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산다는 것은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 마귀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내 말 들어야 돼요? 아유, 중요해요. 하나님과 내 뜻과 내 욕망은 뒤에서 마귀가 부추기는 그러한 것들. 방향을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방향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고민할 것 같아요? 불교 신자들이,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전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겸손, 철저하게, 완벽하게 겸손해야 된다. 근데 이 겸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을 겸손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늘 보호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강한 팔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내 속사람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주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대통령만 돼도 벌써 그 아들들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대통령 아들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경호원이 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요, 경호원이 천사가 붙어요. 천사 한 명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여러분, 이것이 그냥 판타지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권력자가 됐어. 보통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짓누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는 그냥 가차없이 해요. 그게 혹시 언론이 비칠 때는 괜히 구설수 오르기 싫으니까 잠시 참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을 때는 그냥 예전처럼 인터넷도 없고, 예전 5세기, 3세기 로마 황제가 누구 신경 씁니까? 노예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최고의 권위자의 아들, 딸이 된 거죠. 얼마나 큰 권세가 있겠어요. 자, 근데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그 모든 보좌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누가 본을 보여줬냐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았냐면, 일단 태어난 게 말밥통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요즘 아무리 가난한 분들도요, 개 밥그릇에 애 낳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정말 어려워도요, 요즘에 정말 소 말밥그릇에 애 낳는 사람 봤어요? 부득이 해서 그냥 난 게 아니라, 비행기 안에서 난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이 누가 있냐고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 귀한 신분을 가진 분이 태어난 걸 거기서 태어났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로마 군인들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약해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고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 힘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참아주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자존감이 낮으면 안 돼요,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자존감이 낮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진짜 많아요. 어떤 분은 정말 내가 봤을 때 너무 괜찮은데 자기 얼굴이 너무 못생겼대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이 원망스럽대요. 그러면 정말 그분은 뭔 생각하는지 아세요? 맨날 보면은 성형외과 사이트 들어가. 그래서 맨날 before, after만 봐. 나도 이렇게 되겠지. 이거 돈 모아야지.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이거 해야지. 제가 그 사람 못 알아봤어요. 참 안타까운 건 옛날이 훨씬 나아. 여러분, 성형외과 수술을 하면은 영적 자존감이 올라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아들, 딸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 내가 힘이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갑질을 해.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갑질합니까? 참 예수님 멋있는 게 그분은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어요. 유일한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거든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재판을 아무나 합니까? 판사가 재판을 하죠. 길 가는 사람이 아무나 그렇게 너 6개월 감방하면 그냥 6개월 감방합니까? 아니에요. 죄를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조차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 이런 짓을 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저징하지 않겠으니 너 다시 이런 짓 하지 마 하고 보내요. 그 자리에서 막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 여자는 공포에 그냥 휩싸여 있어. 자기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간음을 했는데 잘못했으면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돌 맞아 죽을 것만 생각하다가 어떤 분이 나타나서 살려줬는데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죠. 너 돌로 치려는 사람들 다 어디 갔니? 그러니까 돌을 칠 때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증인이 먼저 나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는 거 두 증인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봤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돌을 그 여자를 바로 찍어요. 그 증인들이 딱 두 명이 먼저 찍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두 증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증인들이 먼저 나타나서 두 명이 그 현장에서 먼저 돌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여인 죽을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여인에게 꿀밤 한 대 딱 두죠. 할 게 없이 그런 일 하니? 그런 분이 아니에요. 줄 수 있는 분이었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하고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제자들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 예수님 알고 있었죠.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 안 한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야, 너가 그렇게 할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네가 자살하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찾아가 주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일로 생각했죠.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정오에 낮 12시예요. 거기 시간을 밝힌 이유냐면 그 다마스커스 가는 길,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낮 12시는요 태양이 가장 강할 때예요. 이렇게 선글라스 없잖아요. 눈을 못 뜰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렇게 태양 눈 뜨잖아요. 근데 진짜 그 적도랑 가까운 곳에 직사광선을 보면은 눈을 못 떠요. 낮에 눈을 이렇게 뜨기도 힘들고 위로 뜨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자, 그런데 그 시간에 거기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밝은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와,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하나님 보좌에 그 밝은 빛을 속에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냐고 했냐면 히브리어로. 사도 바울은 시민권은 로마 사람이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언어 무슨 말로 했다고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불러줘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냐. 눈높이를 맞춰준단 말이야.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잘 익숙한 말.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이 눈높이 맞춰줍니까? 힘없는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지. 아니 여러분 진짜 권력 있고 진짜 그냥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온유하지 않아요 사실. 온유한 척은 하지.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인내심을 넘어가는 순간 재떨이 날아가요. 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잔인해요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이요 악하다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 딸이 돼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피나는 노력하지 않는 한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쉽게 빠지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잔인한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일을 하는 그 바울에게 야, 너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게 예수님 핍박했다 그래요.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냐. 근데 네가 나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네가 고생이야. 여기 나오는 그 가시체가 소를, 여러분들 소가 갈 때 말 잘 안 들을 때 소 말 들으라고 이렇게 탁탁탁탁 때리거든요. 그 밑에 쇠가 붙어 있어요. 쇠가 아파요 되게 가시체를 때리면.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네가 계속 그 가시체를 네가 스스로 발길질해서 네가 지금 살점이 나가고 있어. 너 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니? 이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그 바울에게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야, 너 인간, 너 왜 날 이렇게 괴롭혀? 너 한번 맛 좀 놔볼래? 너 혼 좀 놔볼래? 아마 여러분 모 재벌 회장이 자기 아들 좀 맞았다고 그냥 조폭 불러가지고 팬 거 있잖아요. 예수님 아들 딸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너 이 자식아 하면서 그냥 먼저 몇 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라고요. 여러분들 신분에 걸맞게 이제 너는 그동안 마귀 새끼처럼 그렇게 막 살았는데 이제는 네가 이런 신분이니까 너 이런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복을 받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4장부터는 그래 이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어난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 그때 뭐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회개한 거 아니에요. 서슬이 퍼놓고 예수 믿는 놈들 이단이야 하면서 죽이려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사울에게, 참 모녀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진짜 강한 분이죠. 진짜 온유는 이런 거예요. 그분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분이 강한 분이라고요. 싸움 잘하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진짜 강한 분이에요.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사랑 안에서 서로를 참아주면서. 어떤 상태를 유지해라? 분노에서, 마크로디미아, 마크로스 더하기 분노에서 가장 먼 상태로 있어라. 여러분, 참을 때는요, 참 이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분노에 휩싸이잖아요. 그럼 조절이 안 돼. 그리고 뭐니 폭발하기 시작해.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맨날 폭발하실 거예요. 너는 아직도 이 모양이냐? 너 예수 믿은 지 벌써 30년 됐는데 아직도 예배 시간에 조냐? 야, 그만 좀 자라. 언제까지 더 자고 더 졸 거냐? 정신 차려라. 여러분, 영적으로 자기가 건강하지 못한데요, 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자요. 그리고 자기가 시장 바닥에 나가지고 자기 말씀 요절한 게 쫙 해. 나 이렇게 말씀 많이 외운다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럴 땐 안 줘라. 자기를 높일 때는 안 줘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할 때는 줘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권사님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얘들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3절에는 네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데 무슨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여러분들 사이에 만약에 불화가 있다, 다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제1순위로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내 형제와 그러한 다툼이 있을 땐 먼저 가서 그거 해결하고 와서 그 다음 제사 지내라 그래요. 우리 단일 비전교회에서는요,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받아서 나눈 형제 자매로 여러분 생각하시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예 성경은요, 몸이라 그래요. 예수의 피로 여기는 손, 여기는 발, 여기는 발가락, 여기는 손가락, 여기는 장, 여기는 뭐 심장, 다 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진짜 몸은 여기에 바늘이 찔리면 얘만 아프죠? 몸 전체가 아파요. 이빨 하나 썩어서 아프죠? 이빨만 아프죠? 몸 전체가 다 아픕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만 이래요. 세상은 이런 조직이 없어요. 세상은 이런 조직이 없다고요. 예수의 사랑으로 피와
예수의 피로 연결된 그런 조직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회사는 돈으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브 앤 테이크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의리와 로열티를 줬으니까 넌 나에게 돈을 주던가 권력을 주던가 아니면 자리를 하나 주던가 아니면 내 아들 딸 취직을 시켜주던가.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로 연결돼서 남남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 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에베소서 2장 10절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이 뭐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한 소망이 뭡니까? 너희들은 그 소망을 위해서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너희들 왜 니네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준 줄 알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 그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하고 하나님 말해요.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나 500조 벌고 싶어. 하나님의 소망이 그거예요. 하나님 기도 제목 뭐예요? 나 강남에 좀 아파트 한 10채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소망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소망이 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잃어버린 영혼 찾는 거. 하나님의 소망은 딱 하네요,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다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원하는 거 딱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 찾아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망을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불렀어.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서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 딸들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어.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가사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이게 지금 혈연적 형제 자매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나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참 크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뭘 하냐고요?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여기 있는 분들, 저기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아니 여기 있는 분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누구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장로님입니다, 권사님, 총회장입니다, 감독입니다, 아니 다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딱 하나 물어봅니다. 최근에 누구를 전도해서 누구를 지금 제자 훈련하고 있니? 나는 목사가 된 지 한 30년 40년 됐으니까 이제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진짜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정말 그 영혼을 향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그리고 회개 기도할 때 가장 큰 회개 기도가 오늘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더 할 수 있었는데 제 자존심 때문에 저의 게으름 때문에 주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한 불충성한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얼만큼 하냐고요. 여러분 그 다음 가사 보면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요즘 여러 가지
환난 근심이 없을 때가 없죠. 예, 앞으로 환난과 근심이 더 많이 생기겠죠. 여러분,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가잖아요. 그 남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는 지금 안 그래요? 언제 어떻게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수백 발의 이란에서 미사일이 와서 지금 사람들이 실려가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이 다 못 막았어요. 자다가 아파트 천장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기쁘냐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환난 근심 가운데 여러분들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남이 잘 안 될 때 속으로 웃습니다. 남이 안 되는 걸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그러지 않았지만 이 원죄 오리지널 신을 통해서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히 다 전적 부패가 된 상태의 인간이 남이 잘 되면 왜 싫어해요? 티를 내지는 않지만 티를 내는 건 좀 부족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은 속으로 싫어하죠. 티는 안 내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아프면 어떤 생각하죠? 아이고 저 친구 아프다는데 기도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들 딸이고요. 아이고 그거 쌤통이다. 아주 그냥 그거 그냥 하나님 아주 그냥 잘 됐다. 그냥 다리도 부러졌으면 좋겠다. 그냥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아들 딸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들 딸은 아니에요. 우린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AD 61년에서 63년 사이 마지막 옥중서신 자기가 3년 6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개척한 그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그 예루살렘을 향해 3차 전도는 끝내고 가려고 할 때 목을 잡고 울어요. 그냥 여기서 목회 같이 하면 어떻겠냐? 거기 가면 예루살렘 가면 감옥에 간다는데 잡혀간다는데 그냥 이러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내가 다시는 너희들 못 볼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진짜 못 봤어요. 그럼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무슨 편지를 쓸 것 같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느끼시라고요. 여러분들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누구만 힘써 섬기네? 주님만 힘써 섬기네. 주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지 마시고.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나는 안 죽었어요? 나의 옛 죄악된 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었고 그냥 끝났어요?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믿고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산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로마서에 이제 내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정말 이 말씀을 동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이걸 동의하지 않고 사나 죽으나 내 인생 내 거고 내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 도와주면 그걸로 최고입니다 하는 분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은 아닙니다. 3절 말씀, 3절 가장 제가 좋아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예수의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자, 한 몸을 이뤄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몸을 이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들이 한 몸을 이루잖아요. 뭘 할 수 있냐? 정말 마귀를 깨부실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를 부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강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된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 그 힘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국내에서도 살려야 되고 해외에서도 살려야 돼요. 교회가 작은데 무슨 선교는 무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국내에서도 살려야 되고요, 힘써. 해외에서도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실 때요,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자존심을 포기해야 돼요. 전도할 때요, 무시당하는 거를요 느끼게 돼요. 한 번도 안 경험해 본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경멸의 눈빛을 보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나마 그 정도는 다행인 거죠. 전도를 그 많은 나라에 가면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늘 전도했어요.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전도하는 거 누구 때문에 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 교인들이 좋아해서 교인들한테 잘 보려고 그런 전도가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니까, 정말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참고 하자. 전도하면 이렇게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요?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바로 신고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살리는 일인데도 우리가 그런 일 몇 번 당하잖아요. 열받아가지고 2번 다시 전도하나 봐라. 그냥 너희들은 다 지옥 가라. 그런 마음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뭔지를 성령이 알게 해주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 우리 한번 3절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내 주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두 명,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2명이 넘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거는 전 국민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전 국민이 다 예수님 믿게 되면 참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2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요, 전 세계 전 세계 전도할 때 1차, 2차, 3차 그때 우리 선교를 할 때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 생각 같으면은 예루살렘 그 사도들 다 있는 최고의 초대교회에서 그 선교를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안디옥이라는 교회, 처음에는 참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향의 낙향에서요 13년을 거기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나 앞으로 유대인으로서, 내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최고의 정치 권력과 나는 종교 권력을 가질 거야.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죠. 근데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다가 결국에는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처량하게 내려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쟤 뭐하냐? 야, 저렇게 잘 나갔는데 그 젊은 나이를, 그 귀한 나이를 사도 바울이 거기서 초야에 묻혀 있어요. 그냥 묻혀 있지는 않죠. 예수님 말씀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다지고 또 다졌죠. 그렇게 무명으로 잊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나바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찾아갑니다. 우리 공동 목회합시다. 우리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그 공회원들의 출신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이 교회는요, 다양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만 보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바나바는 아시죠? 바나바. 바나바 신실하신 유대인 출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시므온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에요. 니게르가 뭐냐면 여러분들 흑인들 할 때 니꺼라고 하잖아요. 니꺼. 그러면 흑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화냅니다. 잘못하면 총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나는 블랙맨이라고, 블랙피플이라고 딱 그래요. 니꺼라는 말은 뭐냐면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75% 이상이 노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주인도 다녀, 노예들도 다녀. 근데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고 노예가 장로님이야.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 이 헤롯 왕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목 잘린, 그리고 예수님 신문했던 왕, 걔가 헤롯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헤롯. 근데 젖동생은 뭐냐면 같이 젖을 먹던 사람.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에 준하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럼 형제라고 보면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죽인 그 왕의 아들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왕이에요? 분봉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분봉왕이 막대한 돈을 로마에 바치고 그 지역에 관할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그리고 나서 거기를 완전히 약탈해. 그러니까 너무 싫어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완용 같은 사람이야.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 그 인간의 자손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게 박해했던 왕의 아들이 안디옥 교회 장로가 됐네. 다른 세상이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될 수가 없지. 그 다음 사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행동대장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만든 거야.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중직자들이야, 그런 분들이.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교회란 무엇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하면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힘들 때 처음부터 가장 잘 도와줬던 교회, 작지만 칭찬받은 교회, 빌립보 교회, 루디아 권사님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걸 써. 제일 중요한 걸 반복하는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좀 풀어라. 왜냐면 빌립보에 두 아주 권사님이 맨날 치고받고 싸워. 요디게와 순두게가 맨날 싸워. 사도 바울이 올 땐 이 사람도 주의 종관계 잘하고 저 사람도 주의 잘하고 다 좋은데 둘은 맨날 싸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야, 교회란 뭐냐? 네가 손이 발을 계속 찍으면 발만 아픈 게 아니고 너도 아픈 거야. 네가 이 사람을 교회에서 씹잖아? 그러면 넌 기분 좋은 거 같지? 아니야. 네가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픈 거고 전체가 아픈 거야. 여러분, 애들을 두고 부모님이 맨날 싸워봐. 그 애들이 얼마나 눈치 보고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몸이라면 오른손가락이 제정신으로 눈을 후벼 팝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오른손으로 자기 눈을 그냥 맨날 파냐고요. 불가능하죠. 한 몸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뭐예요? 내 몸에 있는 세포인데 이게 막 몸을 막 파고 막 잠식하면서 죽어가고 있어. 그건 어떻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몸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군사들처럼 싸우기 위해서는요, 마귀한테는요 이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기냐고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The unity of the Spirit,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성도들 간에 성령으로 다 연결이 돼서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손발이 막 움직이면서 손발이 맞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경주를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도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을 비유한 겁니다. 금메달 따려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달리다가 딴 데로 가요.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 국가대표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부른다고 저쪽으로 달려가. 국가대표가 할 일입니까? 동네 운동회에서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 딸의 대표 선수들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인데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나는 그 상을 받지 못할까봐 내가 두렵다.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해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부르심의 그 상, 충성된 그 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죽기 전에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다. 너무너무 기쁘다. 근데 내가 그 상을 받는데 자격이 상실된 상태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그 상을 받는데 disqualified, 자격이 상실된 상태가 되는 걸 난 도저히 그걸 참을 수 없다. 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I strike a blow to my body. 내 육체에 내가 주먹으로 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를 make it my slave. 그 육체를 갈긴 다음에 나의 노예로 삼는다. 내가 그 열심히 달리는 곳을 향해 너 정신 차리고 달려.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뭘 달려야 되냐고요. 뭘?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싸우는데 허공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지금 누구를 때려야 돼요? 교회가 옆에 있는 사람 때려야 됩니까? 교인들 때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마귀와 싸워야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군대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란 조직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고 이 교회란 조직을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랑 싸우냐고요? 교회의 힘을 가지고 뭘 하냐고요, 여러분들? 교회가 땅 투기하는 조직입니까? 교회가 모여서 돈벌이 하는 수단이에요? 교회 조직이 모여서 뭐 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허공을 때리는 일?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 상 못 받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되려고 자기를 친대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다양해요. 그리스도가 머리고요, 우리는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눈이 손을 비아냥거리고 발이 귀를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는 뭐를 한다? 천사의 말을 해보십시오. 온갖 방언으로 세상 외국어를 해보십시오. 그걸로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내가 성경을 다 아는 지식이 있어. 성경의 계시를 다 알고 있어. 근데 네가 사랑이 없으면 넌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주 성경의 가르침이 심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 자신보다 사랑하고 너 옆에 있는 사람 최소한 너만큼 사랑해라. 오래 참아주고 친절히 대해주고 온유하게 대해주고 시기 질투 그만하고 악으로 갚지 말고 최소한 그 정도는 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바로 우리는 그분의 손발이 되는 같은 지체임을 잊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이제는 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로, 힘들면 속으로 기뻐하지 말고 정말 기도해주고, 그가 정말 기쁜 소식을 받으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지 말고 같이 기뻐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하늘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 하나님과 원수되어 행동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나를 위해 대신 몸바쳐 피 흘려 생명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저희도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아버지 자기 뜻을 꺾고 아버지 그렇게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저희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듯 서로 연합하여 성령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차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죄일 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복을 한없이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사람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얹어 주시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악한 마귀가 공격하고 그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초조케 하는 더러운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악령의 역사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아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내가 온유하며 겸손하며 오래 참아주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귀한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들 한 주간의 삶과 모든 일터와 그들의 자녀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